오늘은 대림절 19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가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면 해변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더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타신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부탁하신 겁니다. 이 부탁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시몬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빨리 집에 가 쉬고 싶은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배를 띄우라는 겁니다. 당연히 거절하겠죠.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시몬은 기꺼이 자신의 배를 띄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확히 우리가 모르겠죠. 시몬이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일 수도 있겠고 착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몬은 그 예수님의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느끼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부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두드리심, 그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가 알아서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고 우리를 만나 주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또 많은 배 중에 하필 시몬의 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은혜죠. 은혜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안에서 처음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믿지 않는 가족 속에 나를 처음 예수 믿게 해주셨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근데 이 은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시몬에게 나타나는 그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시몬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 은혜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 이 시몬이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배를 띄웠습니다. 그 배에 베드로가 있었겠죠. 시몬이. 그리고 그 시몬의 옆에서 말씀을 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가 가장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시몬이겠죠. 시몬이 가장 잘 들었을 거예요.
몸은 피곤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몬에게 믿음이 자랐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시몬에게는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아, 이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닐까? 아니야, 메시아일 수도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육지로 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4절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다 그물을 정리하고 들어가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린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손질했는데 또 내린다는 거. 특히 낮에 그렇게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데 그곳은 고기 잡히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께서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다면 잘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죠. 어떤 믿음이요? 그물을 내릴 만큼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과 6절. 이 5절 말씀이 중요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상황.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상황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인생. 이 끝나는 인생이 뭡니까? 내가 밤새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인생이 있죠. 주님을 만나도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기지 않고 그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의지도 안 해요. 그냥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었다니까 실제로 찢어진 게 아닙니다. 그 표현이죠. 그만큼 많이 잡혔다는 뜻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뭔가 공허하게,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는 왜 이렇게 수고해도 별로 남는 게 없지?
단순히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뭔가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것이 왜 밀려올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서예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하고 충만하고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것으로 끝났다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물고기 많이 잡는 거잖아요.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물고기 많이 잡아야겠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나도 뭔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입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무엇이 은혜입니까? 물고기 많이 잡은 것도 은혜인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죄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시몬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죄인임을 깨달았을까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시겠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물고기 잡힌 거예요. 이 물고기 잡았다는 것은요, 시몬에게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 주되심 앞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이걸 경험한 거죠. 그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서 주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죠. 회심이죠. 회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삶에 회개가 없다면, 회심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아직 그분은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으로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신 거죠. 사람을 취하는 자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람을 낚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이 시몬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물고기 잡는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고기 잡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몬의 삶은요, 그냥 이 땅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굴복하며 회개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이에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영세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몇 명의 사역자만, 특별하게 믿는 좋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진정한 믿음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며 또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